요즘 정말 향기로운 그런 계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장미꽃 향기를 비롯해서 많은 꽃향기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향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향기는 어떤 향기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향기란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2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에도 보면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화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제 아시지 않습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이제 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을 번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순양의 좋은 이렇게 부분만 살점만 떼서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고 순양 전부를 그야말로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순양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양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살점 타는 냄새만 나겠습니까? 그 안에 뼈가 타는 냄새,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앞에 이 살과 뼈가 모두 타는 그 내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타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순양을 드릴 때 나는 냄새가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참 맡기 힘든 그런 냄새, 또 역겨운 그런 냄새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순양의 이 살과 뼈 전체를 태우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맡고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태워져 죽어야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일입니다. 트라이 싱글 룸, 트라이 싱글 룸이니까 방 3개가 있는 이제 그런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부엌이 그 중간에 딸려 있는데, 부엌은 이제 공유하는 부엌입니다. 냉장고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명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 2명,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있었는데, 한 친구 이름은 존이라는 친구고, 한 친구 이름은 패츄릭이라는 아브라함 링컨을 닮은 수염을 기른 큰 친구였습니다. 근데 존이라는 친구는 테네시주에 사는 친구인데 아주 성격이 좀 고약해요. 날카롭고 아주 사나운 친구였는데, 키가 작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음식을, 패츄릭이라고 하는 친구는 김치를 참 좋아해가지고 제가 올 때마다 김치를 달라고 해요. 그 김치를 같이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했는데, 이 존이라고 하는 친구는 김치 냄새를 못 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으면은 갑자기 이제 존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코를 막고는 스팅키 그래. 스팅키라는 말은 이 마늘에서 이 자극을 주잖아요. 마늘이 자극 주는데 마늘이 콕콕 찌르는 그 자극적인 맛을 이야기할 때 스팅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그만 스팅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보기만 보면 스팅키 하고 놀렸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한국 고유의 김치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옆에 가면 왠지 아마 스팅키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존이라는 친구, 패트릭이라는 친구 옆에 가면 백인 특유의 그런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이나 우리들은 몸에 이 향수를 뿌려서 그 어떤
냄새를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람에게는 후각 냄새 외에 영적인 냄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모두 그 나름대로의 그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교회 고유의 향기가 있고 직장 고유의 향기가 있고 학교 같으면 학교 고유의 우리 영신학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유의 향기 같은 것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사람의 향기가 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에 가면은 왠지 이 죽음의 향기 같은 악취 같은 그런 향기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집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육체의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냄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즉 영혼으로 맡을 수가 있는 영의 냄새가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벌하고 고약함에 악취가 나거나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향기를 그런 풍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다고 향기나는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도 향기나는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향기의 개념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정결함이 그 안에 담겨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향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결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정결함이 있어야 아름다운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잔을 쌓고 그 다음에 보시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번제를 흠양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흠양한다는 말은 향기를 맡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제물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제물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심은 노아가 어떤 짐승과 새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바로 정결한 짐승과 새를 골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받아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주부도 그릇이 깨끗해야 사용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서 향기가 나는 법이고 깨끗한 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의 그 경영 철학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사무실이나 이 공장이나 사람의 일터는 첫째 깨끗해야 그 바른 생각이 거기서 나오고 또 일할 의욕이 나오고 창의적인 생각이 거기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환경에서 오히려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삼성 공장에 가보면 풀 한 폭이라도 우리 학교처럼 정성을 들여서 깨끗하게 가꿈으로써 모든 삼성그룹 계열사 이 공장들은 가보면 회사들 가보면 한결같이 깨끗하다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깨끗해야 하고 직장도 교회도 개인도 깨끗해야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을 몸소 행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행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신데 이 향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놀라운 사랑을 행함으로써 향기가 나는 분이심을 스스로 입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향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우는 찬송을 불러도 향기가 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처럼 비록 20, 30명이 모여서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향기 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교회의 사랑이 많으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향기를 삶 속에서 발산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내려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정말 참 고귀한 삶을 사신 분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서울의 수도교회에서 장로님을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최태섭 장로님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은 한국유리공업의 창설자십니다. 이분이 해방 당시에 만주에서 공장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이제 공산당원들이 쉽게 말하면 접수한 거죠. 접수를 했습니다. 공산당에 들어와서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적결 재판을 하니까, 그래 이제 공산당원의 최고수, 그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이제 소위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동문자라는 사람들 다 끌어 모아놓고 일렬로 세워놓고 한 사람씩 앞에 불러놓고 이제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장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주변에 줄로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결 처분하는 겁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하는데, 이었고 최태섭 장로님 차례가 된 거예요. 최태섭 장로님 이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천국 갈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죽이신지 살리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재판장이 묻더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묻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술렁술렁 대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중국인 한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 집 경제 형편이 정말 어려울 때, 아들을 학교에 못 보내고 병원에서 고생할 때 도와준 분입니다. 이분은 꼭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 맞습니다, 저분은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최태섭 장로님은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 최태수 장로님은 참 인격자예요.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제를 참 많이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태수 장로님은 해방 후에도 이 남한에 와서 사업을 이제 계속 했는데 돈을 많이 벌였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업 목적이 독특합니다. 사업 목적을 돈 버는데, 성공하는데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돈도 재물도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할 때도 제일 첫 번째 방침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두 번째는 일하는 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라. 그래서 직원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사원들을 도와주고 이 사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최태수 장로님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크게 잘 되게 하셨고, 서울에 있는 수도교회도 최태수 장로님이 크게 기사해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바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향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난다.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 이길 때 향기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미움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아첨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세로, 조급함 대신에 인내로, 분노 대신에 사랑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크리스찬 중에는 불신자를 구원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향기나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취나는 크리스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향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회와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이제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라 향유를 발라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여인은 향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향기를 사용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향기를 주셨으므로 그 향기를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정말 향기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향기를 발산함으로써 진동시킴으로써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 있는 각 마음 속에 오셔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준행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결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